이찬수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본질이다. 너무너무 그냥 딱 한 문장인데요, 너무 중요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어느 기자가 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라는 글을 인용하셨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만신창이 상태인 한국 교회의 결여된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신창이 상태인 한국 교회, 그죠?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여된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이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였으니 그러면 임재가 없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비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재가 무엇일까요? 왜 임재가 중요하고 또 임재가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책에서는 하나의 예를 이렇게 들고 오는데요. 지금은 목사이시지만 이전에는 MBC 앵커였던 이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예로 드시는데요. 조정민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죠, 아시죠, 그죠? 예. 조정민 목사님이 원래는 이 회심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신앙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시는데, 아니 이 아내가 옆에 내가 새벽마다 이렇게 나가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가서 뭘 하는지, 뭔 짓을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몰래 따라가셨대요. 이렇게 들키지 않도록 몰래 따라가서 자기 아내분이 이제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딱 숨어서 이렇게 딱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충격을 먹었다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새벽 기도에 이제 방언하고, 저희도 새벽 기도에 뜨겁거든요. 막 이렇게 또 방언하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데, 거기서 이제 충격을 먹으신 거예요. 아, 이건 이단이다. 이건 이단이다. 그래서 기겁을 하고 이 이상한 모습을 갖다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이상한 모습을 갖다가 취재해서 내가 뉴스에 고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새벽마다 이 사모님이 나가는 그 교회에 이제 몰래 같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4일째 되던 날입니다. 4일째 되던 날. 그렇게 이제 하루 나가고 보고 막 얼마나 이성적으로 판단했겠습니까? 이거는 고발해야 될 거, 요거는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이렇게 살피는데, 그 가운데 4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이제 이 목사님에게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그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찬송가 이제 539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한 명도 안 오시네요, 그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이 이제 막 이렇게 불려 나오는데,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마음 가운데 무슨 갈망이 있겠습니까? 이 단체를 이 종교를 내가 고발하러 왔는데, 갈망하지도 않고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막 자기도 너무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번 그 이제 눈물이 터지고 나니까 이 봇물 터지듯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온 것이죠.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인생에 정말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이제 또 목사로서의 그러한 길에 들어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임재입니다. 임재.
예배에는 이런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임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이러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지만 뭔가 어떤 한 존재로부터 오는 그러한 정말 그 감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감동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데요. 무엇이 세상과 다르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또 세상이 주는 것을 이 교회는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교회는 권력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직 있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세상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들의 삶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간다고 하는데요. 교회는 완전히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막혔던 그 모든 길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꼬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재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 능력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찬송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함께 모든 것들이 버무려져 있는 이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다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다 어떻게 해요? 예,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면서 지금 보니까 또 개나리가 그죠? 개나리 꽃이 얼마나 많이 피었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제가 대학부 애들을 담당했을 때 그 미국에서 와가지고 정말 그 말을 잘 모르면서 그 막 목사님, 제가 간사였거든. 간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막 천하 만물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하나님께 감동하면서 했던 그 대학생 한 여자아이의 그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간사님 왜 이랬더니 간사님 정말 이 개나리 꽃이 피고 지랄이에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래 그때는 내가 지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야. 그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그런 단어를 금방 배우더라고 얘가. 예. 예,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막 환한 그 막 정말 눈빛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서. 예. 그렇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있는 그 거대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소소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여러분 기도와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찬송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이 두 가지의 능력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16장부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셨죠. 바울 선교팀은 소아시아 튀르키유 지역에 그냥 이렇게 머물려고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최초로 복음을 들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방문했던 첫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갔을 때 그들이 봤던 첫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가운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그녀와 그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선교팀은 이 빌립보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또 다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네, 여기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오고 있죠. 헬라어로 보면 피톤의 영을 가진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는 이게 어떤 뜻인지 보니까 이 이제 델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는 무엇이 있냐면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폴로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사제들이 어떤 자냐면 이 피톤의 영을 가진 여자들입니다. 즉 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미래를 예언하는 이 여인들이 이 아폴로 신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고생해서 먼 길이지만 그 아폴로 신전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곤 했다고 하는데요. 그 여인 하나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 빌립보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어떤 주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아닌 하나의 자신들의 물건으로, 소유된 물건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지분을 가지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델포이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 요종을 불러서 자신들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와서 그 자신들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냥 했겠습니까? 아니죠. 돈을 다 받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이익을 나누는 주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이 요정이니까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넘어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 크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자기가 전도하러 왔는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잘 됐다. 이 여자를 갖다가 스피커로 삼아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내가 어떻게 왔는지 그렇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하루가 아니라 그냥 바울이 보이면 이 여인이 막 쫓아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왜? 근데 생각해 볼 필요가 왜 바른 말을 했는데 왜 괴로워하며 쫓아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제우스를 이야기합니다. 제우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즉 이 여인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 제우스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이 여인이 지금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이 여인이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외치는 것이 다 왜곡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로서는 이 여인으로부터 그 망령된 귀신을 쫓아내어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히 괴로워했다고 이야기하죠. 왜 괴로워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종이에요, 종. 누군가의 소유물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아주 가치롭게 사람들한테 여겨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여인이 점치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가치롭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거기에 있는 주인들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것이 맞을까? 하지만 그 가운데 바울이 심한 괴로움 가운데 결정을 하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있는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충돌을 감수하며 이 여인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한 그를 더 이상 소유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럼 이 여인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거대한 두 개의 힘에 종속되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는 어둠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계급 제도 가운데 사로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여인을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는데 묵상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 여인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 세상에 종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속신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새해가 되면은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갈래? 왜? 여기 용한 사람이 있어. 나는 싫어. 너와 말고 너의 아들, 너 딸, 걔들 위해서 하는 거지. 가서 한번 보고 싶잖아. 그럼 또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들키잖아요. 권사가 왔네.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속신앙에, 타로에, 관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종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계급 제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다 계급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모든 것이 계급도가 다 있대요. 집도 계급도가 있고요. 지역도 계급도가 있고요.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도 계급도가 있고요. 시계도 계급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옷도 계급도가 있고 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단계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세상에서 죽어라고 일해서 그 한 단계 올라갔는데 한 단계 올라갔더니 위에 또 있어. 또 죽어라고 일을 해요. 그래 올라갔더니 또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걸 하나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겁니까? 우리 게 아닙니까? 다 은행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네. 그죠? 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것들이 다 우리가 종속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이 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힘들이 존재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욕심,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결핍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내 미래를 무엇 하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내일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갇혀 살아가는 자, 이 귀신 들린 여인과 똑같이 그 가운데 갇혀서 그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영혼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 수많은 중독이 있지요. 중독으로 살아가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데, 오늘도 끊임없이 술에, 여러 가지 것들의 게임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수많은 계급 가운데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 공동체에 애기 엄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다들 그냥 키로수 가지고 막 몇 킬로냐, 그러면 1kg 더 많으면 뭔가 좀 잘 이렇게 크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가운데 몇 개월부터 엄마했냐, 우리 애는 아직까지 12개월이 지났는데 엄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막 마음이 힘들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 종속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건강한 것 하나만으로 감사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저도 딱히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 3040 우리 그 자매님들에게 항상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첫 마음을 기억해라. 가지고 있었을 때 마음을 기억해라. 그때 마음이 무엇이었냐? 건강하기만 해라. 건강하기만 해라. 그런데 왜 갑자기 태어나면 갑자기 이유식을 갖다가 언제부터 먹어야 되고 또 언제부터 말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는 벌써 한글을 뗐는데, 영어를 뗐는데, 저 집 아이는 또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뗐다고 하더라. 거기에 무엇입니까?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자유함이 없고요, 그 가운데서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왜곡된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진리의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건 막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죠. 더욱더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더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망 속에 계십니까? 삶의 혼란 가운데 헤매고 계십니까? 한 치 앞도 내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에 계십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한탄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갈 길을 비춰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진리의 길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이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기도와 찬송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그 가련한 여인을 귀신의 소나기에서 구한 바울 일행,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결국에는 바울이 걱정하였던 일이 어떻게 해요? 터지게 되어 버렸죠.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분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들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정체성이 있었다면, 그죠?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기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그 분노함으로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 고발하고 그 가운데 그들을 잡아다가 옷을 찢고 그 가운데 매로 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태장입니다. 태장. 여러분 태장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태장을 맞으시고 그 가운데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태장은 채찍으로 때리는데요. 그 채찍의 끝에는 항상 그 뾰족한 유리나 구슬이나 이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태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많이 때리면 60대까지 이렇게 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대라도 맞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태장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이 맞고 그 가운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깊은 옥은 어디냐면 지하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태장을 때리고 바울과 실라를 지하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 지하 감옥 얼마나 습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 똥오줌을 가리는 것도 없어요. 그 수많은 그 분비물들이 그 가운데 막 가득하고 지독한 냄새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가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아주 여러분 세세하게 이야기하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지? 이것도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 착고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무에다가 발을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발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끼워 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발을 벌렸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각도를 갖다가 딱 정해서 그 각도로 이렇게 발을 갖다가 벌려서 끼워 놓게 하는 거예요. 등은 그냥 피범벅이 되어 있죠. 그 가운데 막 공기는 습하죠. 막 곰팡이 냄새에 그 착고를 끼워 놓으면은 그냥 대소변을 거기서 그냥 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고난의 상황 아닙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했더니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상황이 역전이 된 것 아닙니까? 자유케 된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자유케 되었고 자신들은 자유하면서 어떻게 해요? 묶이고 매이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너무나 후회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냥 소아시아에서 내가 왜 넘어왔지? 그냥 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막 정말 꿈마다 그냥 마게도냐 사람이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난 안 본 채 하고 그냥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돌다가 그냥 거기서 갔을 건데 막 후회가 막 막급했을 것 같습니다. 왜 빌립보에 와가지고 그냥 루디아만 구원하고 빨리 다른 데로 도망갔어야 되는 건데 왜 여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막 후회가 막 많았을 것 같아요. 다들 후회는 없으신 것 같으시네요.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화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그렇게 후회가 맴돌았을 것 같은데 본문을 봤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그 누구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밤, 그 한밤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캄캄한 그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완전히 대비되고 있는 거죠. 그 수렁 가운데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은 한탄과 분노와 원망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여러분 반대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찬양을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때 카톡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그 공동체에다가 어떤 기도 제목을 올리겠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올리겠습니까? 문이 빨리 열리게 해주세요. 그죠? 제가 지금 등짝에 지금 피고름이 막 정말 나고 있는데 빨리 이걸 갖다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찬양은요, 문을 여시오. 뭐 이런 찬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어떻게 해요?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빨리 내가 이 착고에서 벗어나고 내가 빨리 이 지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냉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가야죠. 문 열렸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문이 다 열린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가 죽으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죽지 마! 우리 여기 있어. 우리 안 도망갔어. 아무도 안 도망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망갈 마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가 누려야 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찬양,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프고 그 고통스럽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 다가온 그 억울한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요? 너끈히 이기게 하는 뭔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운데서 나가지도 않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믿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뚫어내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걸 여러분 증명해야 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요. 그냥 막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풀리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안 계시고, 찬양하자고 하면 찬양 다 치우라고, 다 때려 치우라고, 다 필요 없다고, 왜 내 인생은 이렇냐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냐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위해서 노력했는데 목사님 이게 뭐냐고, 순장님 이게 뭐냐고요. 저는 다음 주부터 이제 다락방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온 분들이 수성빛교회는 한 명도 안 계십니다. 일단은 감사하게. 그게 우리 신앙의 수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삶이 꼬여있는 분들 계십니까? 삶이 풀리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정말 진짜 바울과 같이, 실라와 같이 그 정말 한밤중을 그렇게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아픔이, 그 고난이, 그 매임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찬송과 기도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그것을 넘어서는 평강이 거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그들이 그 옥에 거했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러분, 죽어가는 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무명한 자인데요, 그가 유명한 자를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 분명히 가난한 자인데요, 그 가난한 자가 부요한 자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근심하는 자인데요, 그 근심하는 자가 기뻐하는 것 같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였는데요, 그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생명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 가운데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그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방향이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어떠하였다고요?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심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갔을 때 그 인생이 여러분,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기쁨을 누렸음을 여러분 믿고 함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성도의 노래입니다. 성도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잖아요. 우리가 세상과는 여러분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삶이 풀리지 않으면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인맥과 지연과 학연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것을 끌고 나가고자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뚫어 나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만한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니까. 너무 단순하니까. 기도하면 된대요. 이거보다 좋은 게 더 어디 있습니까? 찬송하면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